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6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되사
오늘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7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지난 석주 동안에는 정말 특별한 또 이 말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강해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좁은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그 의식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못하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믿으려고 하고요, 또 자기가 아는 부분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 우물이 자기의 전체 세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물 밖에 있는 그러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에게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동의를 하던 동의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 천사가 와서 한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기의 상식과 경험 또 자기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기대도 안 했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방법,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고 또 인간의 어떠한 지식을 초월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18절하고 19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리고 또한 19절에는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18절과 19절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 한 절이지만 이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말씀할 때는 이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 수요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를 더욱더 깊이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또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이 4,000년이나 지난 그러한 이 수많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그러한 그 혈통적인 후손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지난 모든 이러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황당했냐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것들을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17절에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라는 것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이 영어로 보더라도요, against all hope,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을 이렇게 대적했다, 이걸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다 배제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제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고 또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저에게 들었던 그런 감정도 똑같이 여기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도요, 사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IMF 때 제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제가 공부하러 왔지만 그 공부하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미국에 오는 그런 이 조건 속에서도 뭐 저 같은 신학생에게는 미국에서 비자도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것 자체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제 삶의 그런 숙제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왔었지만 미국에 와서 맞닥뜨린 그런 현실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제가 발을 내딛었던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그런 하루의 생활비, 또한 한 달의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아무런 서포트도 없이 살아가는 것, 굉장히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를 하려면은 뭐 영어 공부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학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영어적인 실력도 안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할 때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당장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비를 낸다는 것, 그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와서 발을 내딛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아예 1년 동안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때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입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까를 고심할 때에 저의 인생 속에 그것만도 복잡하고 힘든데 또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그런 어린 생명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주말이면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느 것 하나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또 그 일을 되게 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계속 그 일을 컨티뉴하도록 한 번도 스탑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누이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개척한다는 건 아예 제가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개척을 하려면은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아무리 뭐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생활비를 갖다 줄 그런 그 능력도 제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또 개척을 하려면 같이 동참해야 될 그런 멤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멤버도 없었고 또 저를 후원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목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명령이고 또한 제 상황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대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이 없을 때 이 교육관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었지만 또한 거기에는 그러한 선한 일들에 합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숫자로는 절대로 미국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게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이러한 좋은 교육의 환경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빈 땅이었고 또 제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는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없었고 또 아무런 기미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믿었다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어떠한 그 믿음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딱 붙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붙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개척 초기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들을 뭐 환상으로 이렇게 본 것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같이 간증을 나눴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할 때 제가 그때 경험이나 있습니까? 그때는 경험도 없었던 그런 30대 한 중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햇병아리에 불과했죠. 목회적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예배당의 사람들이 꽉 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되도록 허락해 주셨고 정말 그 환상처럼 이 교회가 꽉 차는 그러한 때가 그 길지 않은 그러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약속만 붙들고 나갔는데
오늘 그 일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요 100% 믿음이라는 것이 될 줄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까지는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바로 그냥 딱 응답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우리의 의심이나 이 믿음이 계속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이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본질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는 이 경험이나 모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알고 자기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 손을 떠난 문제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확실하게 자기가 알았죠.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알고도 그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상태 또 자기 완전히 그런 포기의 상태가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거의 2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 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를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긴 과정 속에도 오늘 그가 확신한 그러한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착착착착 줘서 일사천리로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될 듯 말 듯 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하면 제가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제 스스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 지난 2년이 넘는 그런 이 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참 이 중대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뭐 교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고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삶도 굉장히 편안했고요. 모든 여건들이 정말 감사하리만큼 모든 것들이 감사하리만큼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진 다음에 예배가 딱 중단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긴 기간을 이민교회에서 버텨 나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아무리 영상을 만들고 준비를 해도 마음들이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재정은 나가는 것은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점점 줄고 힘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에 또한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러한 가족의 그러한 그 연약함 때문에 또 이렇게 그분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섬겼던 그러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 그분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친구들 또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 함께 같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점점 비어가고 재정도 점점 줄어가고 정말 열심히 싸웠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이 사역의 이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민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뭐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사역 속에서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험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또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요, 모든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허락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매듭을 우리가 잘 지을 때마다 또 다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는 아주 큰 매듭을 이렇게 단단히 묶었던 그러한 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아브라함도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몇 번의 매듭을 묶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까지 똑같습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그러한 그 인고의 세월을 보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또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초조와 불안함을 보냈어야 됐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해놨고 잘 사는데, 그리고 자식 낳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산의 능력이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초조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는 항상 성공한 건 아니죠. 그의 믿음이 때로는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무자원이 내 상속자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그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자기의 믿음의 그 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로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러한 인생의 노정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얻어낸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저도 경험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을 제 손에 다 떠났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일들만 남아있고, 이제는 이 상황이 절망 같은 상황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기는 참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오픈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저희 교회에 또 보내주시는데, 또 정말 좋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그러한 과정 내내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고요, 목회는 완전히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없이 계속해서 안도할 수 없이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믿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많은 인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그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고향을 떠나는 결단부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 속에서 많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안개를 헤집고 나가는 거가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이 뿌연 그런 안개가 계속 자욱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27절에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앞에서 보면은 그 4장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원래 아닌데, 그러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여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3절에도 오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여겨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겨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목사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제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과정 속에도 저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질책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탓하거나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묶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실수하여서 그의 인간적인 그러한 허물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로 그를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그것들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고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어떠한 선언을 하거나 또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그러한 여겨주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속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물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룩한 순교 연극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변용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과 30일에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사나 도우미로 자원해 주실 분들은 윤정인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8주 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관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권성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와 거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